오늘 주일에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32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7쪽에 있고요. 오늘 말씀은 주 안에 행복한 사람 제목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이 영적 도전이 되고 그 말씀 의지하며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이제 2월 1일 화요일 날은 이제 설날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설날 때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 우리 인사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네, 더불어 우리 성도들이 인사 나눌 때에 새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서로 또 기원을 해야 하는 것이겠고, 또한은 새해도 뭐 하겠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구에서 또 속회에서 선교에서 서로 중보 기도하는 일들이 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자신을 위해서 뭐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도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만은 여기 기도하겠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구장님들 또 속장 인도자들 또 속도원들 또 선교회원들끼리 서로들 틈틈이 영적 교제로 기도하는 일들은 우리 믿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해 복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주님의 축복을 서로 기원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의 행복한 신앙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번 명절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3년 차를 맞이해서 거리 두기를 해야만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어오는 시대에 들어왔는데 아쉽게도 이번 명절도 가족 간의 모임이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게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 우리 설날 명절 예배서를 지난주부터 배부하고 있는데 이번 주도 잘 챙겨가셔서 2월 1일 화요일 날 또 온 가족이 다 함께 또 모이신 분들은 모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
예배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예배 중심의 신앙이 되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는 목동으로서 가는 길마다 처음 이제 맞이하는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새해의 덕담을 나누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면서 늘 예배 중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중국 고전에 오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오복은 수, 그 다음에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이라고 하는 5가지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즉 말해서 수라고 하는 것은 장수의 복을 얘기하고, 여기 부라고 하는 것은 큰 부자는 아니지만 열심히 일하여 안락한 생활을 하는 복을 얘기하고,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평생 사는 동안 큰 질병 없이 사고 없이 건강하게 평안하게 사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호독은 좋은 덕을 쌓는 성인의 삶을 얘기하고, 고정명, 하늘이 내린 수명을 다 누리고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있는 오복, 여러분 신앙 안에 또 주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 성도들이 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늘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길지 않지요, 짧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장차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산다고 하는 소망의 믿음을 갖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앙의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생각지 않은 고난과 아픔이 다가오고 또 우리에게 삶의 여정에 또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도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알고 참으로 우리 주님이 영원히 만드시고 세워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삶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 변이로 오미크론이라든가 최근에는 스텔라라고 하는 변이로 인해 가지고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명절에 더욱 건강을 유의하면서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영혼의 건강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영혼의 건강, 첫째 예배 중심, 두 번째 기도 중심, 세 번째 말씀 중심, 네 번째 영혼 구원 중심, 마지막 5번째 맡겨진 달란트 감당하면서 주님이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행복한 믿음의 승리자가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땅에서도 잘 되고 또 하늘에서 잘 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이고, 때때로 오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이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 소망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늘 주와 동행하며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세 달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양력으로 신년을 맞이하고 이제 음력으로 이번 주간에 또 세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도 신년 결심이 멀지 않아 무너진 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세워져서 새로운 한 해를 결심하고 다짐하라, 이런 뜻이 될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말해서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새로운 삶으로서 보다 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는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신앙의 승리가 늘 확신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를 설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이라고 하는 새의 의미는 찾아보니까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새해에 대한 낯설음, 아직 익숙지 않은 날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설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고, 두 번째는 선날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연음화로 인해서 설날로 됩니다. 계시의 뜻이 있습니다. 선다, 새해 새날이 되었다고 하는 뜻이 되는데 이날은 바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또 하나 더 큰 것은 이제 감사, 즉 삼가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조심하여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설다라고 하는 언어가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설날 하면은 신일, 삼가고 조심할 날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새 날이 시작되었지만은 한 해의 새로운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세우는 날로서 조심하는 의미로서 이제 설날, 선날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구정이 됐든지 음력이 됐든지 우리 모두 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늘 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에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내가 주님 앞에 늘 동행하고 있는지,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물질로 건강으로 때때는 우리 앞길에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자기의 돌아옴을 통해서 늘 주와 동행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 음력설을 맞이하면 이제 농번기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봄이 왔으니까 밭을 일구고 논을 일구어서 이제 한 해의 시작의 의미로서 이제 그 구정 때는 상을 차리고 조상님 잘 봐주세요 하면서 이제 음식을 올려놓고 절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조상을 맡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조상보다 더 높으시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신앙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남은 삶의 모습들이 오늘 더욱더 신앙의 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구원의 확신, 천국이 내 거다라고 하는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특별히 명절 때에 우리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오복을 기원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제 말씀 제목을 주 안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많은 분들이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멘. 왜냐하면 주 안에 있게 되면 모두 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에서 행복을 구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자신이 행복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물질이 많은 사람들 많지요. 뭐 건물도 갖고 집도 갖고 뭐 사업체를 가진 분들 행복하냐? 우리가 봐서는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건강한 사람들 행복하냐? 그렇지 못하. 자신이 행복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주 안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 안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천국은 내 겁니다. 천국은 내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믿음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며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늘 주와 동행하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주 안에 행복한 사람인데 오늘 말씀 시편 32편 본문 말씀 1절로 11절 가운데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1절 마지막 복이 있도다 그랬고 또 2절 마지막에도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설날 앞둔 주일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어떤 사람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첫째,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행복하다고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오늘 본문 32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 죄가 없는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불순종으로 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영적 단결을 가져오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죽음은 뭐냐면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는 영원한 불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우리 모든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의 가려짐, 죄의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말합니다.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도요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예수님 말씀대로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으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 99 의인보다 여기 7절 초반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나라에서 더 기쁘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던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이제 하늘나라, 즉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더 기뻐하더란 얘기입니다. 이번 명절은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손들 물론 용돈도 줄 때에 얼른 받으라 그랬죠? 뭐라고 해서 받으라 그랬어요? 아멘. 용돈 주면 기도값인 줄 안다고 받으세요. 그 다음에 용돈이 좀 적으면 기도값이 좀 적네. 얼마나 좋아해. 넉넉하면 기도값이 많네. 내가 더 기도할게. 우리 신앙의 영적 부모로서 우리 자녀손들의 신앙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나라에서는 더 기쁘다고 하는 것처럼 이번 명절은 영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 생활 잘하는지 또 예배 생활 잘하는지 또 믿음 생활 잘하는지를 점검하는 이번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10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녀손들이 또 우리 자신이 신앙의 믿음으로 확고부당히 세워지는 여기 죄사함 받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칼빈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
우리들의 온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한다. 죄인이라는 말 한마디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우리들의 죄인임을 진심으로 진지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별로 기분 나빠요.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살인죄를 했나 남의 것을 뺏었나.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시인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분 알지요? 이 욥은 당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재산도 이방 민족이 다 뺏어가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이 죽고, 자신의 몸은 악창이 나서 어려움 당할 때에 그 친구들이 와서 너 죄 때문이네 그래. 인과응복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재난이 왔다고 했어요. 근데 욥이라는 사람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다 해도 믿질 못했어요. 그러나 이 욥은 마음 가운데에 나의 달려갈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이 욥은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의인이었구나. 내 공로만 의지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 욥은 제 가운데 내가 회개하나이다 고백할 때에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정도면 돼 했던 것들을 이 욥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놨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욥을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모두 다 십자가 공로에 의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칼빈 신학자는요, 여기 우리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인임을 진심으로 진지하게 인정해야 된다 그랬고,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는 따라서 다윗과 함께 시편 19편 12절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 죄된 것을 내려놓고 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마귀의 형상을 봤어요. 근데 이 마귀는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고 성직자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사단 마귀가 자기의 허물을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쫙 엄청난 것을 써놓고, 이 사단 마귀는 루터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내가 무슨 성직자고 또 종교개혁을 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마귀가 물었다고 하는 것이, 그때에 루터는 얘기합니다. 보니까 내가 지은 죄는 맞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벌써 다 용서받은 것이다. 그런 것으로 나를 공격할 수 없다.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이제 고하고 용서받는 일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타 종교에서는 그 신부에게 이렇게 고하면은 마음은 편할런지 모르지만 자기의 허물과 죄가 알려짐으로 더 마음의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아뢰면서 우리가 죄의 용서와 허물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요, 이 루터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벌써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선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못 박았다고 하는 이 선언이 말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뭐 많이 배워서, 많이 가져서, 똑똑해서, 무슨 착하고 선한 일에서 가는 게 아니,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믿음으로써 죄 사함 받았음을 확실하게, 또 내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공로라는 것을 아시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가 바로 죄 사함 받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시편 32편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여기 모든 경건한 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있는 언약 백성의 의미를 경건한 자 그랬어요. 모세 시대는 모세 율법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세워집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경건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커버넌트, 즉 말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여 의인이여 구원받은 자라고 되는데, 여기 경건한 자라고 하는 말은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중반절에 보니까 주께 뭐 하라고 됐어요? 기도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죄를 회개하게 되면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건한 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신앙의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 다니엘이요 총리가 돼서 활동할 때에 여기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당시에 이제 그 왕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절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조서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윗방에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장소를 얘기합니다. 예배의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 말씀을 읽고 쓰는 장소가 되어서 여기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즉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습관, 예배의 습관이 있었고 기도의 습관이 있었고 말씀 읽고 쓰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 다니엘은 이 일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 입을 봉하시고 이 다니엘을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경건한 신앙의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늘 경건의 삶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을 금식했지요. 뿐만 아니라 이 공생애 이후에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일찍 일어나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영적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예수님은요 등산하시기 위해서,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감람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기도의 습관,
경건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가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때로 소망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적겠습니다. 홍수의 범람이라고 하는 말은 갑작스러운 재앙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여호와께 나가 죄를 자복하고 경건의 믿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자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또한 욥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는 역사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늘 예배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1절 말씀에 너희 의인들아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한마디로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남유다 청년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용광로 풀무불에 넣는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 세 친구는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 다음에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한마디로 이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져주시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천사가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끌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좀 생각지 못한 일들, 마음 상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면서 고민스럽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할 때에 상황은 힘들지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어요. 근데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때에 이 바울과 실라는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고 찬송했더라는 말이 나와요. 그랬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의 열리고 간수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간수장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를 해서 참 직장이, 사업장이, 때로는 학업이 종종 어려움 당할 때에 왜 이러한 일이 있을까? 우리는 더욱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은 어떠했는가? 신앙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더욱 돌아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유대교 경전 가운데에 주석서인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 가운데에 다윗의 반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하면 통일왕국의 2대 왕이죠. 근데 이 다윗 왕이 금 세공사, 궁중에 있는 세공사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 즉 반지에 글을 써야 되는데 그 글에는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해서 큰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에 그 기쁨에 취하여 교만하지 않도록 그 단어를 쓰고, 또 하나는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그 반지에 남겨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잘 돼가지고 교만해서 아니면은 또 어려움 당해서 딥상태에 있을 때에 다 이길 수 있는 단어를, 그 세공인들이 왕의 명을 받고 오랜 시간 일단은 이 반지를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는데 그 글귀를 써야 되는데 써야 될 단어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고민하다가 그 다윗 왕의 아들 되는 지혜의 아들 솔로몬 왕자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글을 써야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솔로몬 왕자가 뭐라고 썼냐면,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승리의 기쁨에 억제하지 못할 때에 교만하지 못하도록 이 또한 지나가리라. 때로는 절망에 빠졌을 때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힘을 가지고도 그 좌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을 써줬더니 다윗 왕이 너무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반지를 몸에 지니고 그 글귀를 마음에 담으면서 새겨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명절에 우리 성도들,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 또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일가 친척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한편 또 가정에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 모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소망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배가 불러도 감사하고 배가 고파도 감사하고 더워도 감사하고 추워도 감사하고 이러한 영적 기쁨의 희망을 하나님께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우리 여기 롤스컨이 그냥 올라가 있네요. 밝고 좋으네요. 여러분, 이 양쪽에 빨간 것을 한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런데 이분들은 믿지 못했어요. 하나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누가복음을 쓴 저자에 준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세상을 가다가 우리 주님이 동행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나타냈지요. 숙소에 도착을 해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라졌지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작품은 렘블란트의 워크 투 엠마우스, 엠마오 가는 두 제자의 그림이신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 우리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소망의 믿음을 주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내게 은혜 주십니다. 하늘나라는 내 겁니다. 천국에 상급 있습니다. 아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성도들 주 안에 늘 행복한 신앙의 열정으로 하늘 기쁨으로 이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죄 사함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경건하여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늘 기쁨으로 가득히 세워주시고 소망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의 영을 더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늘 영적 승리가 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